주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펀펀 찬양단 그리고 시온 찬양대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 때든지 라이프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대적으로 살아갔던 때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성들은 삶의 가치나 어떤 질들을 결정하게 되어지지요. 되돌아보면 5, 60대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였지요? 웰빙이라는 말이에요.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심신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추었던 때지요. 참사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놓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집중했던 때가 이런 이 웰빙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황모 박사님의 아주 건강 강의는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였습니다. 30, 40대 때는 뭐가 유행했을까요? 아마 욜로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그 첫 마디를 알파벳 첫 자를 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약간 쾌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이러지 말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한번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플렉스라는 말도 유행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지냈던 것이 이 욜로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10대, 20대. 저도 찾아보니까 요즘 10대, 20대들은 또 새로운 말을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갓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글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갓, 그리고 인생에서 생을 모아가지고 갓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조금은 금욕주의적인 어떤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지수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오늘을 즐기며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지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정하고 차근차근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목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한 목표에 따라서 차근하게 일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매일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갓생의 삶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음 학기에는 갓생해서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젊은 세대들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니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삶의 방향이 추구하는 바가 변해왔어요. 그때마다 신앙생활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웰리빙의 시대, 혹은 욜로의 시대, 혹은 갓생의 시대,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이 20년마다 변해왔는데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진리,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숨쉬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일정해야 돼요.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여상합니다. 신앙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진리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힘을 더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새 힘 얻어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영상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추측하고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 이후이든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 앞에 나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을 따라서 영광 돌리는 삶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통에도 한국교회는 피난길에 예배를 드렸어요. 더 많은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였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을 통해서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광야의 한 귀퉁이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성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베델을 떠나서 하란에 당도를 합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29장 1절이에요. 베델에서 하란까지 보통 700k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지요. 25일에서 30일 정도 걸었다고 그래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온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오면 그 발을 높이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이고 두려움과 불안이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발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힘껏 들어올려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불안했든지 그의 마음이 무너진 때가 있어요. 우물가에서 양들에게 먹일 물을 주는 그곳의 당도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맞이했을 때, 피부치를 만났을 때
고단했던 그의 순간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곳에서 엉엉 울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친척을 만난 자리에서 그 다짐했던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엉엉 울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외삼촌을 만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지잖아요. 한 달 동안 지내게 된 이후에 외삼촌이 물어봅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내 집에서 공짜로 내가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품값을 정해라. 야곱이 품값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합니다. 삼촌의 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아마 그때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무일푼인 야곱이 무엇으로 지참금을 대신하겠습니까? 7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품값으로 대신할 테니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외삼촌도 라반도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보다 친척에게 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계획 기간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여기 보니까 7년이 수일 같았다, 며칠 같았다 라고 정합니다. 기한이 차서 아내를 맞이할 그때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워서 아침이 눈뜨고 일어나 보니 웬걸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지요. 따집니다. 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왜 레아를 보냈습니까? 어떻게 이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달래지요.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도 네 아내로 줄게 라고 해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7일을 일하고 나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7년을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일이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어져요. 무려 레아와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려 14년의 기간 동안 야곱의 삶이 어떠한지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라헬을 선택한 것은 그저 곱고 아리따움이었습니다. 여기 레아도 시력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시력이 약한 것이 시력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곱고 아리따움에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의 눈매가 조금 안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매가 안 이쁘고 라헬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외모에 의해서 라헬을 더 사랑하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일했던 것, 그것이 야곱이라고 할진데 그의 14년의 뉴스를 전하고 있는 그 틈새마다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피곤했을 그 14년 동안 그는 그 어디에도 말씀의 여백 어디에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단을 쌓았다든지 속임수를 당해서 내가 억울하든지 하소연하든지 어떤 것도 그의 14년의 인생 가운데 없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동안 그러면 그의 가정은 편안했을까? 우리는 그 이후에 지어지는 이야기들을 볼 때 오히려 그
4명의 아내가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서로 싸우는 것을 통해서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14년 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다짐했던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먼저 타박을 합니다. 삼촌이 그럽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라.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야곱이 전에 했던 일에 대한 꼬집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앞세우는 일은 없어. 너네 지방에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 야곱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동생인 내가 형의 것을 빼앗고 형보다 앞서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은 그것을 꼬집어서 너네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앞세우는 일은 없어. 그의 잘못을 꼬집는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야곱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일을 시킬 때마다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섬기리라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삶의 가치가 뭐였냐면 섬김을 받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장자권을 뺐을 때도 그랬고요.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게 어쩌면 야곱의 삶의 방향이었고 삶의 가치였는데 삼촌의 속임수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됐습니다. 고상한 말로 섬기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섬기다의 원어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극하게 말하면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 매여서 어쩔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14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 관점, 곱고 아리따움에 매료되어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는 그저 섬기는 자, 종으로, 이 노예로 그렇게 살아와야 됐다는 것이지요. 그저 땅의 기쁨에 취해서 감사도 감격도 은혜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14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그 감격에 예수를 잘 믿겠노라고 신앙생활 잘 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세례받고 직분받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갑니다. 주일이면 여느 사람처럼 똑같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거면 충분하지,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1시간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주일 예배 이후 우리가 구별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모든 곳에서 실천하며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됐는데, 주일 이후 하나님 없이 웰빙으로 살아가고 욜로로 살아가고 갓생으로 살아가다 보니 평안도 기쁨도 승리도 찬양도 없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희망도 소망도 영생도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럴싸하게 주일날 성경 끼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평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사라져버리고 고난과 고통과 속임수와 불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14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길을 열어 가시는 사건이 31절에 이어지고 있지요. 이 은혜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참 건조하지요. 생명이 없지요. 평안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생각하며 뜻에 따라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 평안과 기쁨과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모든 것에 힘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완성이신 하나님 안에 동행하여 거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든 삶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승리를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